인과응보에 따른 화와 복. 오늘날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 멸망시킨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당해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크고 작게 복이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복을 받아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다가 자신의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복은 받으려고 애쓰지만 화나 고통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에게 복은 좋은 것이며 화는 나쁜 것일까요? 복과 화는 받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아 잘 사는 사람은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어 점차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멸망을 받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화를 당해 고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생을 얻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복이나 고통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서도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 즉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며 원인 없이 발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에 의해서 받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사건들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갑자기 환난이 오거나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는 이런 일이 내게 왜 왔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면서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왜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며 죄의 근원은 바로 자신 안에 들어있는 욕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욕심이 곧 죄이며 모두 죄, 욕심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욕심의 뿌리는 곧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발생하는 것이며, 만일 자신의 존재가 없다면 욕심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도 욕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욕심의 근원과 욕심의 실체가 바로 자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곧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버리려면 자신의 존재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는 물론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욕심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을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욕심을 버릴 수 없단 말인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혼적 존재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혼적 존재가 죽어야 욕심이 없어져서 영생을 얻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상기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죽은 우리도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모두 자신 안에 들어있는 죄, 곧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혼적 존재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혼적 존재가 죽지 않으면 욕심에 따라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나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자신 안에 들어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날마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욕심이 없어져서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